말라기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31면이 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읽은 우리 말라기서는 구약의 마지막 책입니다. 이 말라기서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내가 보내주겠다 하는 말씀이 말라기서입니다. 자, 그런데 말라기서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광야에서 외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 이어서 예수님 메시아가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400년을 암흑의 시기, 때로는 침묵의 시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400년의 암흑의 시기를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보낼 때 그냥 날짜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사모했던, 갈망했던 그 마음과 같이 오늘 우리의 구원이요 소망이요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준비된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면 좋을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메시아를 사모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자, 누구를 기다려야 하느냐? 오늘 예수님이 언약으로 주신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보세요. 막연히 기다리는 것과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것이 있어요. 오늘 여기에 사모함으로 기다린다. 자, 말라기서 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내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곧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오늘 여기에 메시아를 사모한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가는 삶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고통이 따랐습니다. 근데 그 고통과 그 슬픔은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족의 이런 슬픔도 있고 오늘 저의 삶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꿈과 계획들이 이렇게 나름대로 세웠는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때로는 패배감이나 우울감 때문에 정말 더 이상 소망을 갖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들도 만납니다. 자, 그런데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것을요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오늘 그분은 바로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왕이시다. 여러분, 우리의 왕은요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외롭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적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왕이신 우리 주님은 제사장으로서 때로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친히 우리 주님이 자신을 내어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으시고 깨끗게 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셨다 말합니다. 또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은 선지자가 되셔서 오늘 우리의 인생길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에 길이 되어 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정표와 같은 분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그분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메시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메시아를 사모함으로 기다리라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기다린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이 세상, 왜냐하면 이 세상을 가만히 보면 뭔가 기다린다 하니까요, 뭔가 세상 속에서 뭔가 뒤처진 듯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세상은 빨리 선택하고 빨리 뭔가 결정해야 되는,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는요 빨리 여러분, 기다림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지루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면 바로 이 기다림이라는 이 광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만들어 가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본토와 친척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시고는 25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 어릴 때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요 13년 동안 그는 도망자로 살아갑니다. 굉장한 시련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집이 없어서 광야로 동굴로 도망가고 미친 채 하기도 하고, 그런 13년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요셉도 마찬가지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죠. 그 다음부터 그에게 찾아오는 시련이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총리 대신이 될 때까지 13년 동안이나 그 긴 시간을 그는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보세요,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잖아요. 또한 다윗은 그 속에 있는 어떤 그런 그 다윗 속에 사울이라고 하는 이 속성을 하나님이 빼내셨어요. 그리고 요셉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이 용서를 배우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배우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지혜를 배우게 하셔서 총리 대신이 된 이후에 그 지혜로 그 힘든 그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그 시간은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기다림이 지루할 수도 있어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세워간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기도가 빨리 응답되지 않아서 답답하기도 해요. 때로는 나에게 이 고난이 빨리 좀 물러갔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그런 상황도 있지만, 여러분, 이 기다리는 시간은 우리를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왕궁에서 그는 최고의 학문을 배웠잖아요. 리더십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킨 다음에 그를 광야로 그냥 내모릅니다. 40년 동안 양과 함께 광야의 생활을 하지요. 광야를 알게 한 다음에 80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를 출애굽을 하는 그 귀한 일에 놀랍게 사용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기다림은 우리에게 어색하고 불편하고 때로는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기다림을 통하여 성숙함이 있습니다. 기다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얻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십니다.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메시아가 필요한 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메시아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나의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서 사해 주셨던, 자유롭게 해주신 그 메시아, 때로는 내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 이리저리 방황할 때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나침반이 되어주신 그 메시아, 때로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 때에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나에게 위로하시고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바로 그 메시아. 여러분, 이번 성탄절은 그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07편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힘차게 읽어봅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할렐루야. 네,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을 주신다.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이사야 30장 18절에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복이 나의 진정한 복이 되기를 원한다면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성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북장로교회 여러분 소속이었던 프레드릭 밀러라는 선교사님이 계셔요. 한국임으로 말하면은 민로아라고 하는 한국식 이름이 있습니다. 1892년에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이 밀러 선교사님은 저 충청북도 중심으로 해서 그가 선교 활동을 했어요. 이 경남 땅에는 호주 선교사님들이 활동했잖아요. 자, 그런데 아이가 없는 가운데 6년 만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근데 그 아들이 태어나서 8개월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굉장한 슬픔이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또 하나님께서 3년을 기다리게 하셔서 하나님이 또 두 번째 아들을 주셨는데 이 아들이 태어난 지 1개월 만에 풍토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기쁨이 있다가 또 슬픔과 괴로움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1년 지난 다음에 두 아들을 잃은 그 슬픔에 그 선교사님 부인 선교사님이 세상을 떠납니다. 자, 불과 몇 년 사이에 두 아들을 잃고 그리고 아내마저 잃어버린 이 선교사님, 그 주변에 있는 조선 사람들이 이 선교사님을 향하여 말합니다. 나는 도대체 당신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도 당신이 그 예수를 전하는데 도대체 그 예수가 누구입니까? 아니, 누구길래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증거하고 그 예수를 기다리는 것입니까? 그 질문 앞에 이 밀러 선교사님이 펜으로 글을 쓰는데 그 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96장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의 기쁨 대신에, 이 찬송시를 적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 사모하는 그 주님은 여러분 내 삶에 오셔서 나의 억울함과 나의 슬픔과 고통과 때로는 내 안에 있는 이 분노를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다스리시고 우리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메시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오늘 여기에 사모함으로 오늘 여기에 기다리는 그 성찬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오늘 이 말라기서는요 메시아를 어떻게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두 번째로 따라해 봅시다. 회개함으로 메시아를 맞이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찬절은 그냥 기다리면 저절로 그냥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탄절이 정말 나의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회개함입니다. 회개. 5절 말씀을 볼까요?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여기서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의미합니다. 이제 세례 요한을 보내겠다. 여러분, 의사 누가는 누가복음 1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자, 엘리야로 지칭한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해야 한 일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메시아 되시는 그 예수님을 회개함으로 맞이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이 회개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모르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내가 예수를 발견하고 나서는
그 주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고 나의 주인이 되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죠? 지난날 예수님 없이 살았던 삶을 돌이키는 것, 이 회개. 또 하나의 회개는 내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이 죄를 깨닫고 다시 새롭게 결단하는 그 회개가 있어요. 말라기서 4장 4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왜 회개가 필요한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반대로 이야기하면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로 가득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 했잖아요. 여러분, 죄가 씻겨져야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메시아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외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회개하지 않고는 주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맞이하고 싶어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한 예를 들어 볼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 제사장들이요, 굉장히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메시아가 올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회개하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메시아인 줄을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주님이 내 눈앞에 나타났는데도 메시아인 줄 몰랐다는 것. 다른 말로 바꾸면 성탄절 매년 반복해서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내 속에 회개함이 없다면, 내 속에 정결함이 없다면, 오늘 여러분, 주님이 내 앞에 왔는데도, 주님이 내 안에 구세주로 오셨는데도 그 주님을 만나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회개에 앞서서 하나님의 법, 오늘 여기에 율례,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마음대로 회개 안 되는 거 아시죠? 사람들은 그냥 회개하니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뭐 이 정도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주셔야 진짜 회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그 회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내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 하고 이걸 인정하는 게 회개입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는 교훈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속에는 책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바르게 함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속에는요, 우리로 하여금 선을 행할 능력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오늘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비추어 볼 때에 내가 얼마나 못난 자이고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돌이키게 하는 게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세웠습니다. 성전을 세우는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러자 에스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이때 그들이 정말로 잘못되었다고 그들이 통곡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죄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리고 그들이 돌았습니다. 이방 여인들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었어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아픕니다. 힘듭니다.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그 아픔과 고통 너머에 뭔가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눈을 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자유를 주시며 참된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떠오르는 비유가 있잖아요. 탕자의 비유.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졌다, 이 뜻이에요. 허랑방탕하게 고생하면서 살다가
아버지 집을 생각했어요. 다시 말합니다.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이 그가 생각난 거예요. 그 말씀이 탕자의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내가 얼마나 멀리 와 있고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렇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구나. 스스로 일어나 이렇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 남 탓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살피면서 회개함으로 성탄절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여러분 습관적으로 그렇게 살아왔던 삶, 그냥 무덤덤하게 살았던 우리의 삶을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 앞에 우리가 말씀을 펴놓고 그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과 실험하는 가운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가져보십시오. 주님, 내가 1년 동안 그저 살다 보니 정신없이 살아보니 주님과의 관계가 좀 소홀해졌습니다. 다시 주님을 내가 만나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사는 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 나도 잘 알고 있는데 주님, 내 삶을 고쳐주시고 나의 언어와 나의 삶, 음란하고 더러운 내 삶을 끊게 하시고 온갖 중독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고 남을 미워하고 수근수근거리는 나의 모습에서 하나님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셔서 나를 자유케 하시고 나에게 참된 소망을 주옵소서. 이런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있는 성탄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절에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성탄 찬양과 캐롤 참 좋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내 심령을 새롭게 하심으로 진정한 기쁨과 소망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그런 성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회개의 전제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내 삶을 하나씩 하나씩 고쳐갈 때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라기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아를 사모하며 기다리라고, 회개함으로 오늘 그 주님을 맞이하라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메시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성탄절이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고요, 우는 자리에서 일어나고, 때로는 실패와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소망을 향해 걸어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에레미야 29장 11절,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이 이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평안이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아들 둘과 이 아내를 양화진에 묻었던 선교사님 밀러 선교사님의 삶은 비참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이 믿는 예수가 누구냐라고 질문 앞에 선교사님은 계속하여서 2절에 이렇게 글을 씁니다. 예수님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의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의 평화 되시네. 여러분, 밀러 선교사님은 바로 그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렸습니다. 주님 앞에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통해 이 조선 땅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심겨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라는 그 꿈을 가지고 그는 절망 앞에 무릎 꿇지 않았어요.
그리고 슬픔이 밀려와도 그 슬픔에 밀려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통치하신 이 조선 땅을 바라보며 묵묵히 선교사의 길을 걸어갑니다. 결국은 이들의 헌신이 우리 대한민국을 복되게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나에게 주어진 사명,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주의 일에, 여러분 우리의 남은 그 시간 정말로 멋지게 아름답게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여러분 이번 성탄절 다시 한번 그 메시아로 오신 그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